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게 하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즉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삶을 가지고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싸우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삶,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돼, 지난주 우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다툼과 허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 자꾸만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행복하세요? 네, 제가 말씀 설교 준비를 좀 다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찔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 2주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오늘 너무 자신이 찔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느끼는 마음이 찔림이죠. 찔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평이나 다툼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 그다음에 시비를 한다라는 것은요, 불평이나 다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을 가지고 수군거리다. 불평을 가지고 수군거리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 때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것처럼 궁시렁대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함께 모여서 수군수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비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의심과 논쟁, 다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그 전에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일도 있었고요. 이제 2달이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았지만 이 모래밖에 없는 광야에서 우리 이제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다. 주께서 너희가 당신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소리를 내면요, 그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모든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거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이잖아요. 후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결정하고 되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봐, 당신 때문에 내가 하지 말자고 했지. 이런 일들, 이 말들이 또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모두 원망하는 마음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뭐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어이구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어이구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뭐 원망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에 이런 원망들이 있을 때에 이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요, 시비가 붙죠.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 논쟁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예.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외우시고 이걸 그냥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들 때에요, 자꾸만 이거 이제 좀 끝내고 싶어, 이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자를 주셨고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되지 않는 또 잘못된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거를 내 스스로 끝내버리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늦으셨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늦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금식기도 한 40일씩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어야 됐죠. 근데 청년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이제 기도하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주셨구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삶에서 원망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무런 그런 임팩트가 없는 사람도 우리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또는 그냥 주재원으로 나가보면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참 무서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25분 이상씩 운전을 해서 오시잖아요.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이 분명히 있는데
25분, 30분, 40분 걸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고 등록하시고 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얼마나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죠. 뭔가 조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죠. 보통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을 때 또 이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출석한다 할 때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바뀌면요, 교회는 그냥 또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원하지 않으면은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또 옮겨버려야지. 이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환경이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원망한다면은 결국에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시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내 생각과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모두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원망과 시비 가운데 살지 않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다툼과 허영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틈에 끼어 있으면 선한 사람도 물들어서 악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죠. 근묵자흑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죄 가운데에 조금씩 물들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물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부러진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lay down with dogs, you will get up with fleas. 만약에 당신이 강아지와 함께, 개와 함께 눕는다면 당신이 일어날 때는 벼룩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와 함께 누우면 그 개로부터 벼룩이 우리의 몸에 붙는다 라는 영어의 이런 문장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if you lay down with Jesus, you will get up with Jesus.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눕는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걸쳐서 빌립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툼인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툼과 허영,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세상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이 서베나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짐 싸가지고 사바나에 오고, 이제 뭐 갈 데 없어가지고 쫓기고 해서 사바나에 오시고, 그런 분들은 사바나에 오시면 안 되죠. 지금 사바나의 집값이 얼마나 지금 높은데요. 물가가 얼마나 높은데요. 더 낮은 곳으로, 로우 코스트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계획 가운데 이곳에 와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아이들 잘 키워야죠. 이곳에서 또 새로운 삶, 또 이제 리타이어 할 준비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삶을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또 우리 교회도 좀 잘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서로 기쁨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 모두 잘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먼저 되는 것이나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누군가와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가 드러나는 그 허영에 내가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말싸움하고 언쟁하고 논쟁하고 이런 삶으로 변해질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 또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나 중심적인 삶에서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사오니, 주님, 나 중심적인 삶, 우리의 원망하고 다투고 시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케 하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또 뭔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마음에 집중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저희에게 주시고 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